요즘 그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진짜로 보입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우리 북한하고도 하려고 하고 이슬람 세계나 또 이스라엘과도 이렇게 평화협정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전을 짓는다는. 그죠? 지금 황금 사원 자리가 성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옆이래요. 원래는 만약에 그 자리라면 싸움이 되겠죠. 철저하게 피 흘리며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옆자리에 성전을 세운다는 말이 있고 1년 아니면 다 짓는답니다. 그런 여러 징조가 있어서 성경대로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노숙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치료를 잘 받고 나왔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가톨릭 병원이어서 수녀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족이 없냐 묻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고. 여동생 하나 있다고. 근데 여동생은 시집도 안 가고 나 치료비를 낼 그것도 안 된다고. 수녀라고. 당신하고 똑같이 수녀, 내 여동생은 수녀라고. 시집도 안 가고 그 꼴로 산다고 이러니까 왜 수녀가 시집을 안 가냐고. 그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차남한테 돈 받으시라고. 차남한테 돈 받으라고 그러고 나왔다는데 우스갯소리죠. 우리 교회 또 우리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응? 진짜 믿으십니까? 그분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잠자고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깨어서 진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 이 땅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얻고 싶은 것도 많고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것들도 많죠. 근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고 그죠? 늘 실패를 맛보면서 살게 됩니다. 여기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이 어느 날 하루는 진짜 실패를 맛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그렇게 할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크니까 한 20km, 그죠? 굉장히 크죠. 20km. 세로폭은 한 12km, 10km 이렇게 되는데 바다 같죠? 끝이 안 보이니까 큰 호수인데 여기에는 늘 이렇게 한 200척 이상의 배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 200여 종이 넘는 고기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어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우리 베드로도 어부죠. 우리 성경에 어부들이 꽤 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요한과 형제 야고보, 이 네 명이 어부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이 갈릴리 근처를 계속 돌아다니신 겁니다. 배를 타고. 지면보다 이 호수가 좀 낮대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도 많이 친대요, 요새. 그래서 좀 위험한 바다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없대요. 전부 다 숨어버리고. 그래서 밤에 그물을 해서 주로 이제 해안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날은 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뭐 수십 번 내렸겠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렇게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우리 성도가 다 잘 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렵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혹 우리가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뜻이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랑 대신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당하고 실패가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교훈이 있고 또 회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참 힘든 밤을 보냈죠.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또 다시 다듬고 그 막 미역줄거지 막 이렇게 다 다듬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배도 또 씻고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전에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았어요. 그 전에 베드로를 알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그 전에 만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근처에 왔어요. 근처에 오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배에 올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변가는 갈팍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부니까 배에서 말씀을 하면 요즘 마이크가 있어서 뭐 문제없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는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죠? 바람 때문에 쫙 멀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배에 올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주위에는 다른 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배들은 왜 예수님이 못 올랐냐면 그죠? 그 고기를 잡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따듬고 정리해가지고 팔로 또 가야 되고 바쁜 거예요.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어. 만선이야. 그러면 그 만선인 고기를 뭐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가지고 팔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러 오거나 아니면 팔로 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죠? 내가 너희 배에 올라가야겠다 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내가 피곤합니다, 지금.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 입에 오르지 마십시오. 또 아니면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주님, 진짜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싶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죠? 주님이 그 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시련이나 아니면 실패나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주님과 함께 하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 그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살 날이 많이 남았죠. 물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살면 항상 삶이 그렇잖아요. 늘 평탄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실패도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주님이 함께한다. 이 실패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주님을 또 만나게 하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정하나 이 복. 우리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왜?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죠? 근데 함께 산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지 않았다면 우리 함께 산자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산자가 되고 이 땅의 기륭, 화복은 다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 실패나 어려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우리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경험하는, 늘 잘 되면 내 뜻대로 되고 주님 필요 없어요.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그렇다면 언제 주님 경험하겠어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나 위기가 올 때 그때 바로 주님 만날 때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를 때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 내가 들을 때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죠. 그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자야 되는데 이제 밤새도록 잠자야 되는데 지금 막 배를 밧줄로 묶어놨어요. 그죠? 닻을 내렸어요. 근데 닻을 다시 올려가지고 또 배를 끼우라네. 그럼 다시 또 노를 저어가지고 멀리 나가야 돼. 그죠? 30m 정도 뛰어야 이렇게 바람이 쫙 하면서 저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잘 들리니까.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 땡볕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잠도 오고 한데, 우리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우리 주님, 어디입니까?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할 때, 이 제자들 다 잡으렀잖아. 그때도 주님 말씀 들으면서도 또 졸기도 했겠죠. 왜? 밤을 새웠으니까. 노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복인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있다는 거. 주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 우리가 순종하면 10% 복밖에 받지 못한다. 우리가 50% 순종하면 50%밖에 받지 못한다. 우리가 100%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또, 그죠? 참 춥고 힘든데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밤새 그죠? 노동하고 그죠? 뭐 딴 데 가서 좀 일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잠이 오겠죠. 말씀도 좀 따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참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앉아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계속 시계 보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뒤돌아보고 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분이 복을 믿고 축복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죠? 물론 지치고 힘들지라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복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준다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버려 두겠죠. 네 혼자 잘해봐라.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거, 그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성도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4절에 보면 그렇게 되겠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제 말씀 마쳤으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또 다시 저 깊은 데로 가보라는 거예요. 주님 내려놓고 나 내려주고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네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고기를 잡고 이 호수를 잘 알아요. 그리고 낮에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님 무슨 말합니까? 단투하는 명령입니다. 고기 없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순종하는 의미에서, 왜? 내 스승이거든. 그분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없으면 나오겠습니다. 혹시 한 마리라도 잡히면 다행이겠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은 못 잡습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부,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죠? 말씀에 의지하는 거. 우리 삶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우리 늘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에이, 안 돼요. 그건 말씀이고. 이게 참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인지. 그거는 성경이고.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혹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 아마 물고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해보니까 말씀대로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니, 6절에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말씀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사람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해봐야 되죠. 가다 말면 안 되겠죠. 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안 되더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야. 그래서 이
거기에도 이 베드로의 배에도 못 채워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른 동료 배까지 데려와서 뭐 그 물을 채웠다. 그 물이 찢어질 만큼 힘이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면 베드로의 그 자아가 찢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데 내 주먹 하나 믿고 사는 그 자존심, 그게 찢어지는 거래요. 여러분들 좀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자존심 좀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내 자아가 깨어져야 주님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 내 마음, 항상 우리는 빨라요. 그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빨라요. 내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 환경을, 이 난관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뭐 이거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항상 내 생각, 내 마음.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전설입니까? 전설 따라 산틀리예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짜 찢어지는 경험. 내가 해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 그래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왜 이렇게 찢어질 만큼 주셨습니까? 뭐 몇 마리 줘놓으면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 주실 때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증거, 뭐, 혹시 뭐, 이렇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훌륭하신데. 그리고 우리 어린 여기 학생들 이제 앞으로 경험할 거예요. 그때 이런 경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찢어지는 경험.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에 막 찢어질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기록이 있죠. 사르밧 가부, 그죠? 그 엘리야가 갔던 사르밧 가부. 참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엘리야에게 줬을 때 오히려 넘치도록, 그죠?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겠다고 했는데 부자가 되는, 그죠?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병이어도 그렇잖아요. 애가 이 작은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놨을 뿐인데 수만 명이 먹을 만큼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잔치도 그렇잖아요. 이 종이 만약에 그 말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뭐 아무 경험 없겠죠.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 만약에 그 물이 포도주로 안 변했다면 그 종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장난치라 그러면서. 근데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런 경험을 화학적 변화든 어떻게든 하나님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어렵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경험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큰 은혜도,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니까 다른 배까지 넘치잖아요. 지금 은혜가. 뭐 어떻게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4배에만 가득 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4배뿐만 아니고 다른 배에도 넘친다.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진짜 주님 따라가면 내 가족, 내 이웃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여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분 때문에 교회 왔다고. 그래서 왜, 어떻게 믿게 됐냐 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런 고백을 듣고 교회 온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참 존경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내 믿음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따라온 분들 있습니까? 그런 경험 좀 하십시오. 저도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간증하는 분은 못 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삽시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저 사람이 믿는,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내가 믿고 싶어. 이렇게 그런 고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주위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축복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진짜 놀란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을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깊은 바다에 절대 물고기가 없고 한 마리도 없을 그곳에 물고기가 막 그물에 막 자기들이 와가지고 막 잡히는 거예요.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야,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나면요, 진짜 만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업은데 이 어부가 뭐고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앞에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호칭이 바뀝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님. 이 호칭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내 구원자 되신 주와 구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나를 발견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내가 막 살아있어요. 저도 그렇고 늘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놀라야 돼요. 한 번쯤 우리 주님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 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험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결론은 뭡니까? 이들이 진짜 두려움까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참 물고기가 누구 때문에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만 이 물고기를 움직이신 분 누굽니까?
주님. 근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언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남자만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물고기 숫자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3,000, 5,000. 그죠?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베드로가 물론 설교를 잘했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그 기록은 주님께서 미리 다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 수학만 하면 돼. 그물만 내리면 돼요. 거기에. 그 베드로가 그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뭐 사람 만나고 구원받고 이것도 누구에 달렸냐면 하나님 은혜에 달렸다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안 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마시라니까 안 하는 쪽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하고 나아가면 3,000명, 5,000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막 불러 모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 살아가시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요. 80년대, 90년대 그 우리 성도님들 그죠? 그때의 부흥을 지금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떠나고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걸 좋아해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시대예요, 사실은. 베드로와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교회들이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1년에 60명씩 침례받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옛날이에요, 진짜.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가족들 겨우 구원받고 뭐 이 정도. 큰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도.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참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시 읽으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죠? 그래요. 이 배들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큰 믿음이에요. 지금보다도 더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생계를 좀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 그래도 가장이 일을 해야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것은 이 베드로가 이 가족들을 내팽개 쳐버리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직업이 있죠.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삶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직업은 뭡니까?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속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더 크다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 이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버리고 가족 이렇게 네 맘대로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무엇이 더 큰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베드로는 목숨을 바쳤어요. 그죠? 그런 삶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초청 받았잖아요? 그 초청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쪽에 성도도 아닌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가랑이 찢어지지 맙시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르니라. 그런 초청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황용문 교수의 논문에 보면 몰입도에 관한, 그러니까 몰입한다는 말 알죠? 이렇게 집중하는 거. 몰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쯤 되면은 괴롭대요, 사람이.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진짜 가라이 찢듯이.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는. 100% 몰입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막 100% 올라오고 즐거운 헌신, 즐거운 최선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거죠.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100% 우리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몰입하면 누구를 우리 주님의 그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교회에 헌신하고 몰입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즐거운 헌신, 즐거운 순종, 이것을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고난의 시대 때 오히려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뻤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가고, 그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래서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무서워 떨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참 만족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좋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 꼭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